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0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기울이게 누르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즉 의인과 악인이죠. 이것을 대조하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는 육체 정욕이죠. 육체 정욕과 교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곧 의인과 악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부모에게 기쁨이 되거나 혹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일에 힘쓰는 아들, 그것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네요. 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질문이죠. 어떤 아들이, 어떤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가? 이 질문.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죠. 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살아가야 진정 나에게 기쁨과 자랑이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돼요. 세상의 부모들은요, 이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인데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인가, 기쁨으로 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곧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의 기준입니다.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부모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부모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뭐 그 이상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뭐 이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그게 과연 올바른 인생이냐?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부모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혜가 없는, 일단 부모가 중요하죠. 지혜가 없는 부모는 결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이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걸 진리로 믿지 않는 게 문제지. 세상적인 지식과 재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가르치고 그것만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 자녀들은 미련한 아들입니다. 미련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기쁨을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근심을 끼치게 된다. 끼치게 된다. 그렇게 우리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생각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것은 곧 의의 삶으로 나타나겠죠. 의와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아들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은 곧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도 해야 하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그래야 내가 기쁠 것 같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와 재물 다 주신다잖아요.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참 간단한 문제인데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와 영광과 성공이 아니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문제잖아요. 이걸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같이 이게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중심이 분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린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모든 나라에 중요한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부패와 어리석음을 지금 보고 있죠? 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기쁨을 주나 부모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마음속에 의의 기준, 도덕에 대한 분명한 기준 이런 걸 가르치고 사람답게 사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혜가 없는데 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걸 배우질 못했다고요. 뭘 기대합니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비극 아닌가? 근심이 갈수록 더해가지고 그 결과가 참담하니까 이걸 알면서도 그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라고 자녀들은 몰아세우니 이 참 어리석은 부모 아닙니까 이게?
가깝습니다. 2절 부의 재물은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일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그래요. 그래서 돈이 힘이고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정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러나 그 재물의 허망함과 그 결과가 매우 비극적임을 깨닫게 되죠.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과 권력을 얻은 결과가 뭐냐.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죠. 그걸 보면서. 허망하다. 허망하다. 이건 뭐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결과가 뻔한 일을 자녀들 그 길로 몰아넣어요. 불의한 방법을 해도 잠깐 뭐 죄의 눈을 감아도 재물을 많이 얻으면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런 재물을 하나님 받으실까? 과연? 받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더 깊이 죄악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돌아오기 쉽지 않죠. 재물 플러스 죄악은요 거의 못 돌아와요. 거의 못 돌아옵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요 절대 못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양태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맞는 말이에요. 재물 뒤에는 반드시 불의가 들어있어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걷어가 주시고 겸손해지면서 하는 거지만 계속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허망하고 매우 비극적이다.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돈꾀를 맡은 자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돈을 훔쳐갔다. 도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훔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자꾸 죽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돈 주고 팔아먹잖아요.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죠. 자기는 돈이라도 건졌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돈을 사랑하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했던 유다의 결과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죠. 참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죠. 영광스러운 위치. 그 당시에 뭐 대단한 권력자도 있고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세세토록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돈과 가꾼 이 어리석은 사람, 불의한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보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미래를 아셨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유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한다?
그 결과가 뭐냐? 잘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비참하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영혼도 잃어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상급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더라. 교훈입니다. 이건 뭐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 돈을 더 줘요. 돈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녀. 그런 사람 많을걸요. 가룟 유다처럼 되겠죠. 이건 뭐 진리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불의한 재물 절대 안 됩니다. 반면에 공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요. 불의한 재물은 사람을 죽이고요. 사망에 처하지만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인들이죠. 죽음에서 살아난다. 뭐 성경에 이런 사람들 가득하죠. 요셉 같은 사람, 의를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죽어야 나오는 자리입니다, 거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의를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오히려 죽음에서 건짐을 받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습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건져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의를 지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겠죠. 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순종.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의를 지킨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죠. 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건져낸다 그랬으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공의가 사람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를 얻고 이 의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럴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건진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의를 지켜가는 거.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를 지키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요셉과 같이 혹은 다니엘과 같이 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냈지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심각한 죄를 졌죠. 살인죄, 간음죄, 그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했잖아요.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아멘입니다. 완벽한 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계속 나가야 될 것이고 공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낸다. 그래서 의의 삶이 언제나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3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의미냐면 의인의 초점은 언제나 영혼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초점을 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이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지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직 육체의 정욕이죠. 악인의 소욕은 그랬으니까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시편 23편 1절 이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중요한 것은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쉰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영적인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부자가 되는 길로, 장수하는 길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의 길로 갑니다. 영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의 초점은 떡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영적인 일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완전히 영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항상 떨어지지 않는 떡, 경제적으로 생활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초점이 여기 있어요. 영혼에 초점을 두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4절 5절이죠. 부와 가난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결과다. 이런 게 지혜죠.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는 가난한 자가 된다. 이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재물을 많이 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고 볼 때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재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진리죠. 예.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자요 그랬거든요.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게으른 사람이 세상에서 부지런할 수 있을까?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다. 그건 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추수 때 가장 중요할 때 잠을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이잖아요. 여름서부터 부지런히 김을 메고 부지런한 자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추수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겠죠.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많은 걸 다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김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더 많이 가짐으로써 또 게을러지는 경향도 있으니까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엇으로 기쁨과 자랑을 얻으려고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 이렇게 지혜로운 자녀를 키워야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삶을 가치 중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재물은 결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말고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반드시 의인으로 나타나겠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